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가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10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자신의 반석으로 믿고 요새요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떨까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더욱더 넓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들의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사울 왕의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의 천부장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졌고요. 또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위험한 순간인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만 볼까요? 위험한 것, 또 힘든 것, 어려운 것만 보지만은, 그러나 이 기회를 타서, 위험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고 또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길,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강하고 힘센 원수를 만나서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가 삼킬 듯이 엄습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의심치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항상 그 마음에 새겼고 또 그와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는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그래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었지만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들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탕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냥 돌아왔다 하고 그래 잘 돌아왔다. 그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왜 소를 잡고 마을 사람 불러서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요? 이제 아들의 나는 죄인이야 라는 삶을 살지 말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이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 아들은 죄인이었어요.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어떻게 해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해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용서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제 뭘 합니까? 내가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윗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자비한 삶을 살았더니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고 그가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물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셨음을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어떤 삶이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